할렐루야. 사로잡혀간 이 조카인 롯을 구해내는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가 낮에 잃은 것을 밤에 되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은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아주 탁월한 평론가였던 고 황현산 교수께서 쓰신 그 칼럼들을 모아놓은 밤이 선생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 만났던 말입니다. 그 책에 보면 1972년에 독일의 뮌헨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 올림픽의 개막 행사로, 공식적인 개막 행사로 윤희상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만든 오페라인 심청이라고 하는 오페라가 공연이 되었습니다. 그 공연에 쓰였던 그 노래 가사 가운데 바로 낮에 이런 것을 밤에 되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황현산 선생은 그 말이 아마도 이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말로부터 그 가사를 따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파우스트에 보면 낮에 잃은 것을 밤이요 돌려다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마 그 구절에서 영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낮이라고 말하는 것은, 낮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이성의 시간을 의미하고,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상상력의 시간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창조성,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심청이라고 하는 그 오페라에 나와 있는 그 가사, 그 가사에 나오는 밤이라는 말이나 혹은 그 파우스트에 나오는 밤이라고 하는 말과 오늘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온 이 밤은 사실은 조금 다른 의미이겠습니다만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밤과 같은 이 세상에서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은 좀 긴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전쟁의 이야기이지요. 이름도 사실 쉽지 않은데, 신할 왕인 아므라벨과 그리고 엘라살 왕인 아리옥과 엘람 왕이었던 그돌라오멜과 그리고 고임 왕이었던 디달이라고 하는 이 네 왕이 소돔 왕이었던 베라와 나머지 또 왕들, 그 5 왕들과 함께 대결하고 전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4명의 그돌라오멜과 동맹을 한 4왕과 소돔 왕과 동맹을 했던 5 왕이 시딤 골짜기에 모여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전쟁의 결과로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그 동맹군이 승리를 하게 되고, 소돔 왕을 비롯한 그 5 왕과 그 5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은 이제 그돌라오멜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의 대결에서 패한 이 5 왕들은 아마 조공을 바치고 또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밑에서 속국의 역할들을 해야 했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힘은 반드시 힘을 불러옵니다. 조공을 바치던 이 5 나라들은 아마 계속해서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틈을 계속 엿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12회를 섬기고 난 이후에 드디어 기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5 왕이 다시 힘을 합쳐서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러자 이 그돌라오멜이 다시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이들을 응징하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의 연합군이 곧바로 이 소돔 왕을 비롯한 5 이 왕을 향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점령하면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반기를 든 소돔 왕을 비롯한 다른 왕들의 힘, 그러니까 어떤 힘에 대해서, 반기를 든 힘에 대해서 더 큰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5 왕들의 반란을 제압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오면서 지금 이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국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지역 전체의 패권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인간 안에 잠재해 있는 어떤 탐욕과 그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잔혹한 어떤 그런 폭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어떤 힘의 악순환과 거기서 비롯되는 인간사의 비극을 우리가 오늘 이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성서가 폭로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가나안의 이 지역들을 차례로 점령해 들어오면서 드디어 소돔 왕을 비롯한 5 왕과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 그돌라오멜이 다시 승리를 얻습니다. 소돔을 비롯한 5 나라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돌라오멜은 이제 그 지역을 약탈하고 사람을 잡아가고 다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어떤 위상을 견고하게 만들죠.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재산을 빼앗기고 그돌라오멜에게 사로잡혀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지도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과 그 연합군이 침략해 들어온 그 경로를 이렇게 보면 가나안을 둘러싼 훗날 나중에 이제 가나안을 둘러싼 나라들이 되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 있던 그 땅을 이 연합군들이 다 점령해 들어오고 그리고 급기야는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 4왕의 연합군들이 다 점령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요단 서편에 조그마한 땅을 남겨두고 그 주변을 다 이 그돌라오멜이 차지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만, 요단 서편의 땅만 침략당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노략해서 그돌라오멜이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을 유린했던 이 왕이 팔레스타인을 유린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거하게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은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약속의 땅은 보존되었고 롯의 땅은 침략당했고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 지금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는 안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모든 나라들이 다 죽음과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그 전쟁을 통해서 가족을 잃고 친지를 잃고 친구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어떤 그런 상실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 그 혼란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가 아브라함을 넘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나온 아브라함의 얘기들 우리가 되짚어 봐도 그렇죠. 애굽에서도 그러했고 롯과 헤어질 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죽음의 두려움과 위기에서 보호받고 지킴받았고 다가오던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으니 이제 아브라함은 안심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롯이 사로잡혔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사들과 또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밤에 그 군대를 습격해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과 조카 롯을 되찾아서 옵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낮에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그런 밤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된 거죠. 이 아브라함과 힘에 대해서 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밤.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점점 아브라함 자신이 사는 땅을 향해서 옥죄어 온다는 측면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기 5절과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점점 한 족속 한 족속이 점령당하면서 아브라함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그 군대가 다가온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쟁과 약탈이 계속되었던 그 시기는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조카인 롯이 사로잡혀가고 그 조카 롯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도 다 약탈당했다고 하는 그 소식은 아브라함에게 상실이라고 하는 밤을 가져다 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두려움과 상실의 밤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돌라오멜의 침략 속에서도 든든한 울타리를 쳐주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 동시에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조카인 롯을 구하러 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통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으니 나는 두려움 없이 사랑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이끌어내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두려움과 상실을 의미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그 지키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조카인 롯을 향한 사랑의 책임을 결단하게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책임을 되찾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태도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이 많이 어렵고 힘들 때, 위기가 사방을 휩쓸고 다닐 때,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안전을 구하죠.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더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는지 모르죠. 삶에 힘을 얻습니다.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지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큰 은혜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의 감사한 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법 긴 시인데 이 시에서 팔순이 된 노모가 기도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갔구나. 여러분, 감사는 죄가 아니지요. 감사는 좋은 태도입니다. 감사는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노모가 감사를 죄로 고백하게 된 이유는 다른 이에게 닥친 어려움과 불행이 내게 미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만이지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는 감사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의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시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사한 죄라고 하는 시는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신앙 행위이죠. 이 어머니는 감사 이상의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그 신앙 행위를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넘어서서 사랑의 책임으로 딛고 일어서게 하는 것이 신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종교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신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지만 신앙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디딤돌로 삼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는 내가 중심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는 내 평안, 내 안전, 내 풍요로움이 기준이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내 평안, 내 안전, 내 풍요로움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이웃은 없는 것이죠.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은 어찌 되어도 괜찮고 때로는 희생되어도 좋은 대상일 뿐입니다. 가나안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죠. 가나안의 우상은 바로 그러한 삶을 조장하는 우상이었습니다. 내 풍요로움을 위해서, 나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는 심지어 자녀도 제물로 바치도록 요구하는 종교였습니다. 비윤리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오늘날 생각을 하지만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날 우리가 만일 내 못다고 입은 꿈을 자녀에게 투영시킨다면 어떤 면에서 그것이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그 옛날 가나안의 종교와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면에 신앙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나 노예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얻고 누리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존재로 소개하십니까? 거룩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시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곧바로 연약한 이웃을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을 거룩이 구별이라고 했을 때 나는 구별된 신이니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말로 저는 바꾸어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은 내가 구별된, 나는 다른 신들과 구별된 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라. 나는 이방의 신들과 달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남겨두기를 원하는 신이다. 나는 공평한 재판을 원하는 신이고, 나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기를 바라는 그런 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너희는 이런 나를 닮아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하시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욕망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길을 거부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내는 삶, 다시 말하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 그것이 결국 하나님 중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참된 샬롬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두 사람이 영접합니다. 멜기세덱과 소돔 왕입니다.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줍니다. 반면에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전리품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사람은 내게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의 승리에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자신이 마치 승리자이자 아브라함의 상전인 것처럼 지금 행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소돔 왕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소돔 왕은 이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할 때 도망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과 함께 전쟁을 벌일 때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리품을 요구할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 전쟁의 결과로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돌려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요구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에게 선택할 땅을 양보했던 것처럼 사람과 전리품 모두를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소돔 왕의 소유는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만 돌려보내고 전리품을 돌려받지 않은 그 소돔 왕 덕분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욕심이 자기에게 끼어들 그런 틈을 차단하는 말이고, 오늘 소돔 왕에게 얘기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천지의 주제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승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승리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적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말. 적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 실책을 아브라함이 지금 범하지 않은 것이죠. 승리 이후에 자신을 지켜낸 것입니다. 대신에 소돔 왕에게 전리품을 요구하진 않지만 대신 함께 전쟁에 참여하였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를 위한 분깃은, 그들을 위한 몫은 아브라함이 요구합니다. 함께한 다른 사람들, 전쟁에 함께 동참한 그 사람들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롯을 향하여서 또 함께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이 아브라함의 품격이
엿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점점 다른 민족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후에 신약의 성서의 기자들에 의해서 영원한 제사장의 반차라고 이렇게 추앙을 받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까지 합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을 멸시했던 소돔 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소돔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살아있고 아브라함은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축복하는 자를 향하여서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 저주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의 책임을 다했을 때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죽을 위기에 빠졌던 롯의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롯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기쁨이었겠죠. 두 번째로는 그돌라오메를 물리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했습니다. 평화를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 마블의 사람들과 전리품을 나눈 것을 통하여서 함께 그 일에 수고했던 사람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폭력과 착취와 반란과 전쟁이 일어났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해야 할 책임, 사랑의 책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했던 그 롯의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약탈이 끊이지 않았고 마침내 그 땅을 선택했던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책임을 다했던 아브라함의 거주지에는 안전이 있었고 동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안전을 누렸습니다. 전쟁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려울 때 함께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되찾고 얻게 되었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데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친했던 두 친구가 같은 부대원이 되어서 함께 전쟁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너무나 치열하고 전투가 너무 치열해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만 적의 총탄에 맞고 이 사선에 쓰러지게 됩니다. 지휘관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친구가 총탄을 맞고 쓰러진 그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뛰어나갔습니다. 모두가 말리고 지휘관이 가지 말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그 친구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역시 결국은 총탄에 맞아서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지휘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친구는 죽었어. 왜 그렇게 무모한 일을 한 거야? 그 다그침에 친구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죽어가면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그 친구는 비록 전사하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 친구의 마지막은 어쩌면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소망을 잃어가는 이 세상은 교회의 책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형제, 자매는 나의 사랑의 책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책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책임보다는 누림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주변에 이런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랑의 책임을 묵묵하게 감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지금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책임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책임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책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다. 오늘 우리 믿음 가운데서 사랑의 책임을 다했던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유익만을 쫓는 시대입니다. 누림을 더 좋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유익만을 쫓고 누림만을 찾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이는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에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은혜를 만들어가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쫓아 끝까지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셨던 주님의 길을 저희들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잃었던 가족을 찾고 그 땅의 정쟁의 공포를 몰아내고 함께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쁨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세상은 바이러스로 두려움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불신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갈등하는 세상, 욕심과 물질이 힘을 발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누림을 선택하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랑의 책임을 감당할 마음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